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한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 없는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의 시간, 또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늪이나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써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고 싶은데 물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나올 수가 없네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실족해서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농약차, 예전에 시골에 보면 농약차 있지 않습니까? 그 따라가다가 좀 가로질러서 가려고, 강 다리를 가로질러 가려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리 힘을 내도 안 돼서 그냥 힘 다 빼고 그냥 손만 쫙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마지막이다. 그때 때마침 저 멀리서 제 손을 보고 옆집에 살던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의 이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이렇게 언급하고 싶으면 너무 고마웠어요. 병렬이라는 우리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이 긴 막대기를 던져서 가지고 와서 저를 이렇게 저는 손을 뭐가 잡히는 거죠. 그거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수록 뭔가 하고 싶은데 할수록 내 힘을 다해서 할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나의 힘을 쭉 빼고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을 쭉 빼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 찬양처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산산이 부서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낙심이 되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편의 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를 고라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몹시 낙심했고 몹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5절과 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 불안하는가.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동일합니다.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또 43편의 5절에도 보면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저자는 몹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몹시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됐을까요? 고라 자손이든 다윗이든 이 저자가 왜 몹시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몹시 마음이 불안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마음이 상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데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물리칩니다. 오늘 저자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배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야유를 보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현실을 보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포로된 상황이나 자유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이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면 좋겠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한 거죠. 저의 제자 중에 제자의 이름이 미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이름이 미래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며 설교할 때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세요? 아니에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저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그 친구를 말하면서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그 미래라는 친구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 저자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것이죠. 절망이 되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보세요.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소에 드나들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해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포로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코로나 초기에 우리 예배할 수 없을 때 참 가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레이시아 고차나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곳인데요. 저희 가정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입니다.
갔을 때 고찬아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난민 사회 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사회 가는지 봤습니다. 정말 힘들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저희 가정에 갔을 때 선교사님 네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이정숙 선교사님인데 이정숙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예배하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예배하고 싶대요. 그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서 난민 사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과 같이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낙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이 고라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무능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표현이 어쩌면 내가 어찌하여 내가 전에는 또 내 마음이 상한다 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할까요? 그 뿌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뿌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암담한 현실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낙심이 되는 거죠. 또 그 지금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무능한 자아가 보이고 내가 이전에는 자꾸만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낙심되는 상황, 마음이 상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낙심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도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지어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낙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좀 곤란합니까? 불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제 정책당에 하면서 내년에 사역들을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으세요. 같이 의논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순적하게 다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잘 이렇게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인지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무게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인터뷰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목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정작 목사님은요, 너무 힘들어서 항상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목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사람들 교회도 부흥하고 아주 큰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은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사표를 늘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겠지만 그 찬양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연약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연약함을 무시하고 갈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기이 여기신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도 그렇고 요나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로뎀나무 아래서 영적으로 탈진하여서 위대한 그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과 깊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드렸던 것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이유는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동시에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환경과 상황은 시작.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구나. 낙심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말 힘든 상황으로 돌아가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당을 찾을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엎드릴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성경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 알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공동체로 멀어지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원리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중심인지,
성경이 중심인지 교회가 중심인지 우리의 생활 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떨어뜨려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지, 성경이 중심인지, 말씀이 중심인지, 그리고 내가 교회의 중심인지,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제하는 공동체가,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도, 교제도, 훈련도, 섬김도, 전도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풍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싸움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쉰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모습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건기가 된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도 저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 한 마리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을 본 것 같아요. 너무나 목이 타서 물을 찾는 그 사슴을 본 것 같은데, 물을 찾는 그 모습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을 찾아서 가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몹시 마음이 상할 때, 내가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저 사슴처럼, 물을 찾는 저 사슴처럼 저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아니면 뭐죠?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잘 알겠지만 사슴의 식도는 빨래판처럼 얇아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달라붙어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사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이 아니면 죽음인 거예요.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이 사슴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가? 물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찾을 때까지 그 사슴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죠. 시편 저자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일수록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깊은 동굴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요즘 예약제잖아요. 예약하고 가야지, 그 시간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여러분 갈급하고
때로는 절대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피를 토하는 상황이 찾아왔었고요. 내 아이가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찾아왔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영적인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눈물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대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혼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아파할 때, 그리고 내 기력이 쇠해서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제가 요즘에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요, 좀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인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앞에 설 수 없는,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 걸려서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기력이 쇠해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가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줬대요.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누워있다가 기도해서 이제 주일날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것이죠.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픔과 너의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시간에 예약하지 않아도, 네가 당면하는 그 어려운 그 순간에도, 수술대 앞에 섰을 때에도, 어려운 그 순간에 예약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내가 너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는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것인데, 천국에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슴처럼 찾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망하며 달려가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은혜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친구와 교인과의 관계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따뜻함을 주시고,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꼭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꾸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서 있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심이 전해지는 거고 중심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노력하며 나갈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에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가사의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인데요, 더욱 기여기사. 세상은 연약하면 갈시하고요, 무시하고요, 막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연약할수록 나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기이 여긴다, 더욱더 기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더 기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붙잡으면 너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십자가를 붙잡을 때 더 이상 연약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 답답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내 삶에 부어주옵소서.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기여기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